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엘리사 전성시대 두 번째 시간 수넴 여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자주 그렇죠. 사실은 자주 우리가 내가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다, 뭔가 좀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또 뭐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뭐 매일같이 사실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좀 이 생명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괴로움이라든지 뭐 또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사실은 뭐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갑니다만 그 풀어가는 와중에도 그 문제가 이렇게 잘 풀릴까 저렇게 잘 풀릴까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고 또 성경의 증거로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해요. 신앙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신앙의 행위겠죠. Means of Grac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뭐 창시자라고 할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Means of Grace라고 있죠. 뭐 은혜의 수단 또는 은혜의 방편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means 어떤 수단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방식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많은 그 연구 또는 수행, 뭐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을 갖다가 Means of Gra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죠. 경건이 있고 선행이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금식 같은 것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정기적으로다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성례전이라 그러죠. 세크라멘트 성례전 뭐 성만찬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성례전 그리고 또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또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성례전을 같이 하고 또 함께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펠로우십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 임하는 수단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Means of Grace에는 선행이 있는데 선행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뭐 구체적으로는 뭐 병자를 방문한다든지 또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을 한다든지 또 배고픈 사람을 먹인다든지 또는 이게 기부를 하는 것이죠. 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justice 정의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Means of Grace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엘리사의 전성시대를 통해서 엘리사의 전성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Means of Grace라고 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겉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뭐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뭐 기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 경건이든 선행이든 어쨌든 우리가 그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면에 있는 신앙의 표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표지, 이 신앙의 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실은 이 경건과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부,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사람. 그런데 그 선지자 생도가 일찍 죽었잖아요.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랬을 때 이제 과부의 그 이야기 11기야 4장 1절부터 7절의 그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었던 그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사실 배웠죠. 첫 번째 뭐냐면 간절함을 배웠습니다. 과부가 간절했어요. 근데 먹고 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이렇게 하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우리를 살려내라.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Means of Grace의 더 이면에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그리고 두 번째 이 과부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순종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한테 전달해 주겠다라고 엘리사가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과부 여인과 그 두 아들이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그릇에 기름을 다 이제 채워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리고 생활비도 마련해서 그 이후에 이제 생명을 되찾는 생명이 다시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과부에게서 배웠던 것이고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수냄 여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정해봤는데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나눠볼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Means of Grace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바깥에 드러난 것이었죠. 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금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면에 있는 이런 신앙의 표지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러한 어떤 Means of Grace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뭔가를 할 때 그 뒤에 움직이는 더 큰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이 간절함 그리고 순종 그리고 섬김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수냄 여인의 이제 신앙의 행위인데 특별히 섬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부와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과부는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이 수냄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즉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돋보이는 점은 뭐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섬김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마음이 전부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뭘 바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뭐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귀하다는 것을 아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시대를 봤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하나님이 무시당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아합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다른 왕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던 왕들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또 굉장한 우상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들이 아주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배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시당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수냄 여인한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이 돋보이는 점이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돋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일로다가 봐서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했잖아요. 생명의 위협. 그래서 거의 뭐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그랬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놀림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귀하게 대접했다, 섬김을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일을 수냄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과부가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 것과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행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방편,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또 뭐 성경도 읽어보고 선한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 엘리사가 이렇게 섬겨주니까 수냄 여인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섬겨줘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떠한 사람한테 큰 이유 없이 섬김을 받아요. 되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뭔가 답례를 베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러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래, 뭔가 해줄까? 뭘 해줄 게 있느냐?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뭐 왕한테 뭘 해달라 그럴까? 뭐 사령한테 전할 말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나는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는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이렇게 둘러서 표현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지금 내 삶은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뭐 특별한 문제 없고 내 삶에 뭐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가르쳐 주죠.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히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손님 대접을 갖다가 극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치 사라를 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늘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꼭 뭐 이걸 받아내야 돼, 뭐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둔 것처럼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돌보아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죠. 그럴 때 우리가 연습하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행위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민스 오브 그레이스, 겉으로 하는 것들, 뭐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뭐 기도하고 때로는 뭐 금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조금만 사실 힘을 내면 할 수 있죠.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신앙의 행위이고 우리 신앙의 어떤 프랙티스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 좀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연습하고 추구해야 할 정말 신앙의 행위, 정말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간절함,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순종 쉽지 않죠. 순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섬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신뢰. 이 네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정말로 통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좀 더 깊이 가지는 사람들이 도달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간절함, 그리고 순종, 섬김, 신뢰.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좀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그 생명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신앙의 행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함.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간절함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간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이 있는가? 네 번째는 신뢰가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좀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가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의 신앙의 행위가 바로 이렇게 간절함과 순종과 섬김과 신뢰의 행위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하나씩 이런 깊은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풍성히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엘리사의 전성시대, 정말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방법,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또 문제들, 또 걱정, 근심들, 고통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면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신앙의 행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 비추어서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